네,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에서 우리는 찬양을 배웁니다. 이 시편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슬플 때는 슬플 때대로,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배웁니다. 실제로 시편의 상당수가 어떤 음악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곡조에 맞춰 불러라. 이를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편을 읽고 또 쓰고 보존하고 하면서 혼자 부르든 찬양이든, 혼자 부르는 그런 찬양이든,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찬양을 단순히 노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장기자랑하듯이 또는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 하나님에게 어떤 비유를 맞추고 마치 이방 종교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을 어르고 달래는 그런 식의 음악이나 노래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 찬양은 그야말로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간에 곡조에 실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고백이자 기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곧 기도이고 시편은 곧 찬양이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곧 곡조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놀랍게도 시편에 이렇게 수집되고 기록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래서 사람이 쓴 시들이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이 시편을, 이런 시편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지런히 읽고 이것을 가지고 찬송도 올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도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읽고 이걸 가지고 노래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시편 자체가, 성경에 포함된 이 방대한 양의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인 거예요. 기도문. 근데 또 곡조에 실어서 불러 올려드릴 수 있던 찬송이었으니까 놀랍고, 또 이런 종류의 시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TV에서 이제 뭐 오페라나 뮤지컬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저걸 왜 말로 하지 노래로 저렇게 부르나 싶어서 제가 채널을 돌리고 했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뮤지컬을 이제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야, 그것도 현장에서 보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과 그 의미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노래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의 곡조와 가사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말로 하지 왜 노래로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그걸 써서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가 곡조에다가 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 이 음악적인 어떤 기도를 즐겨 받으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찬양할 때 보면 이제 말할 때보다도 숨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몇 박자 쭉 끌고 나고 또 들이쉬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풍금같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입술로 뭐 성대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데, 그때 우리가 곡조에 실어서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실은 우리의 호흡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현상이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통성기도 많이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통성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은 이 빨리 윤태민 형제님이 찬양 저거 빨리빨리 끝나야 원래 순서, 본 순서가 시작되고, 그 예비 순서 윤태민 형제님 인도하는 찬양은 빨리빨리 끝나고 이제 본 순서가 시작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찬양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노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이 고백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고, 늘 우리가 알고 부르는 찬송이지만 새로운 마음을 실어가지고 간절함을 실어서 불러드릴 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새 노래가 되고 새로운 찬양이 되기 때문에 정말 복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동사가 써졌는데 3번 써졌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 그대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1절에 혼자 조용히 숨어서 찬양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종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로 초대합니다. 찬양으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석에서 어떤 상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온 세계 만민이 함께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원래 축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바라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로게오라는 동사의 수동태형,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율로게토스는 형용사형이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사용된 찬송할지로다는 동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찬송도 사실은 하나의 긴 문장이고 산문체 형태 문장이지만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찬송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장차 다가올 미래에 천국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완성되고 안심할 때 그때 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 땅의 고달픈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 험난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여기 지금 오늘
찬송합시다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 찬송하자. 시는 초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짓눌려서 함몰되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걸 알았어요. 느헤미야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1장 3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줄 저도 이번에 와서 더 나날이 깨닫고 있는데, 구약에서 시편에서 노래했던 수많은 시편들, 이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 구약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많은 시편들의 그 모든 구원의 결론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쭉 나가는 이 내용은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다,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할 때 어디서든지 산책할 때든지 누워서든지 버스 기다리면서든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암송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암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반절씩만 외워도 1년 내에는 다 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동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공간, 시간과 공간 모든 차원을 넘어서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 보았듯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은 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5절 두 절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나머지 내용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혼자 높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찬양을 해요 초대, 4절에서 나머지 절은 찬양의 이유. 그래서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이스라엘 나라가 뭐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다른 우상들과 다른 이방의 신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교 불가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른 이방 잡신들도,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신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다들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은 당신들의 그 우상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시라고 반박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유일하고 비교 불가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행하시고 또 이집트와 모든 이방의 신들에게 출애굽 때 엄청난 재앙을 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떨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방의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확실히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종교, 이방 종교, 우상 숭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율법과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크고 높으신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4절, 5절에서 얘기하는데 특이한 것은 높으시다, 높으시다, 높으시다로 끝난 게 아니라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높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높고 초월적인 분이신데 동시에 그토록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토록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혼자 거룩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강한 자로 와서 심판하고 다스릴 것인데 이어지는 11절 내용은 보세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낮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잡신들과는 물론 그 잡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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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가 거룩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높으신데 이렇게 낮아지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신 사례들을 이제 봅니다. 6절을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으시면 저 높은 곳에 그냥 높은 지경에 딴 나라에 그렇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도 살피시고 땅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거름더미 위에 구르던 자들을
귀한 그런 지도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낮고 낮은 데 와서 우리의 낮고 천한 형편을 살피시고 이 답답한 형편을 역전시키셔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 중에 마지막에 곧 들어간 내용이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딱 집어넣는 것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일단 5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다. 세계 만방에 온갖 우상들이 있고 온갖 종교들이 있고 온갖 잡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고 충분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다른 신들과의 공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비교 불가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3편은 찬송의 시, 찬양의 시인데 1절에서부터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시작이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우리를 돌보시고 고개를 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3, 4, 5, 6, 7, 8 6개죠. 3, 4, 5, 6, 7, 8 이 6개를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집트 할렐 시편. 이집트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할렐, 이거는 이제 찬양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이집트 할렐 시편. 그래서 113절부터 118편까지 왜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 명절 때 부르는 찬송들 중에서 특별히 113에서 118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때 불렀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113편에서 118편이 유월절 때 불렀던 찬송이랍니다. 유월절 때 이 노래를 불렀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1세기까지, 그러니까 AD 70년 사이에서 170년에서 100년 그 사이까지, 그러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뭐 1세기도 지나지 않았을 그 1세기 후반 그 시대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교 문서 중에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3에서 118은 이집트 할랄 시편으로서 유월절 때 불렀던 노래다. 근데 그 유대교 문서에 보면
어떤 상세한 그런, 이 사람들은 그 명절이나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록이 있는데 113, 114 이 두 개는 6개 중에 두 개는 유월절 식사 전에 이렇게 가정마다 아버지가 유월절 식사 이제 주관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다 해 모여서 유월절 이제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할 때 113, 114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로 유월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너무 기쁘게 지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순서대로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순서대로. 그럼 이제 113, 114는 유월절 밥 먹기 전에 부르고 이제 115부터 118은 유월절 식사 끝에 불렀다는 거예요. 밥 먹고 다 먹고 나서. 그런 전통이 오래된 몇천 년 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에 이들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더라. 뭔 찬송을 불렀겠어요? 찬송가 몇 장을 불렀겠습니까?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부르는 거예요. 115편부터.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추론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115편부터 118편까지 제자들하고 부르고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113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밥 먹기 전에 113, 114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3이 무슨 뭐 우울하게 시작되는 기도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쫙 제자들하고 유월절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 부를 때 제자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노래가 지금 113편인 거예요. 이제 이 식사 마치고 나면 뭐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모든 죽음과 피와 이런 걸 상징하는 유월절 음식을 앞에 놓고 이 할렐루야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이 낮고 낮은 자들을 고개를 들게 하시는지 이 노래를 참 이 전부 자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지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 같았으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을 보고 나니까 찬송하다가도 찬송 입에서 속 들어갔다야 이러면서 아직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이 층에 왔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냐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묵묵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낮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데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이 구름더미에 뒹구는 자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지를 참 노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아까 이제 보듯이
출애굽 때부터도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출애굽 사건 후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출애굽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여기 시편 113편에도 나오지만 저 거슬러 올라가지고 출애굽 후에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11절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 113편에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역전, 대반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름더미에 뒹굴던 자들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존귀한 자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대역전의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대반전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다 이런 거잖아요. 지도자들 위에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 중에 또 특별한 그런 유사한 그런 종류의 낮은 자를 높이시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9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이제 낮은 데 처한 사람을 높이시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여기 기록이 되는데 딱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하고 일맥상통해요. 이게 한나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낮고 천한 자를 고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도 그 당시에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 그죠? 같은 맥락에서 찬양하는데 이런 또 비슷한 노래를 부른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있는데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55절. 이런 일맥상통하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스피릿.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에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데 내려와 가지고 이 거름더미에 뒹구는 나를 고개 들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들이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건도 마리아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왜 나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 창피를 당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낮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낮은 거름더미에 뒹구르는 나를 고개 들게 하시는 이십니다. 이 사건이 가장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궁극적인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 구원에는 항상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장차 그 통치가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그날 모든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들을 그 발 아래에 두게 될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거기서 통치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밟게 될 그날이 온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발 아래 진짜로 굴복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기도 응답 막 기도 응답 엄청 받고 싶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최고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그죠? 맨날 기도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우리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맨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진짜로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응답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편만하게 될 날이 온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를 향해서 확장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장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찬양이 이제 여호와의 종들아 다 그 이름을 찬양을 할 때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은 모든 만물 위에 찬양을 받을 거라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찬양을 받게 될 날이 곧 온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날 기도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날이 곧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이제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막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일상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이 에베소 같이 헷갈리고 오는 거 많고 화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이 에베소 같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게 자꾸 안 보이니까 바울이 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도록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주세요. 또 안 보이네. 또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멀리 보이지도 않고 딱 발 앞에 한 발 한 발만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와중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고달픈 이제 행군, 어떻게 보면 행군이고 어떻게 보면 전투고 이런 건데, 이런 전투의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빼먹지 말아야 될 사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쭉 이러면서 노래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거 내용 다듬는다고 꽤 시간 엄청 걸렸을 것 같아요. 참 다듬어가지고 쓴다고.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매일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노래하면서 이 길을, 이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